자, 네. 민숙 씨 읽어주세요. 어느 것에나 종속되어 정착할 수 없던 기에게 일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생명력을 담보한 것은 장주이다. 간중의 체험으로서의 기를 뒤집어 비움으로서의 기라는 경이로운 세계를 연출한다. 체험이란 채를 만한 공간과 채우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전제로 한다. 체험은 공간과 시간의 피동태이지만 비움이란 시공을 부리는 눈동태로서의 극적 전환이다. 이러한 기 전환을 장자, 인간세에서는 제사 지낼 때의 형식적 재개가 아닌 마음으로 닿는 진실한 재개인 심재를 설명하면서 하긴 한다. 아니, 마음으로 하는 재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자, 만약 뜻을 한결같이 하면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며 더 나아가 마음으로 들지 않고 귀로 듣게 되지 듣는 것은 귀로 그칠 뿐이요 마음으로 부합하는데 그칠 뿐이야. 기란 텅 비움으로써 존재들을 기다리는 것이지 오직 도만이 텅 빈 것에 도이니 텅 비우는 것이야말로 마음으로 하는 재개라네. 아내가 말하기를 물었죠. 감히 묻겠습니다. 심재, 마음으로 하는 그 재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지만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씻어낸다는 거,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재개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약 일지 만약 뜻을 한결같이 가져 무청지이이 귀로서 듣질 않고 청지이시면 마음으로 듣고 또 무청지이심 마음으로서 듣지 않고 청지이기 귀로서 듣는다면 어떨까 하는 말이죠. 이지어청 귀로서는 듣는데 그칠 뿐이야. 귀뚜라미 소리가 나니 개구리 소리가 나니 그리고 심지어부 마음으로서는 어떤 그 상스러운 징조라든가 이런 것을 듣는데 딱 그칠 뿐이야. 그런데 기야자,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허의 대물자요. 자신을 텅 비워가지고 어떤 상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야. 그러므로 유도 짚어요. 오직 도 입장에서야만이 짚어요. 그런 텅 빈 것을 다 모을 수가 있어. 집자. 따라서 허자는 심재예요. 우리 자신을 텅 비워놓는 거. 우리가 텅 비워놓는 거. 그것이 바로 심재예요.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의 재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하는 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정말 텅 비우는 거예요. 끝없이. 그럴 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정체도 뚜렷하게 보이고 또 내가 왜 정말 그걸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텅 비우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자신을 씻는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요. 기란 텅 비움으로써 존재들을 기다리는 특히 도가 모이는 시공을 제공한다. 이제 기가 존재들의 크기나 부피에 관계없이 능대한 텅 빈 시공을 가진 것이다. 또한 기로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보고 냄새 맡으며 맛보고 만지며 느끼고 알며 깨우치기도 하는 기라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하한 기로서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는 극명한 표현인 셈이다. 능소능대의 인간하한 시공의 주체인 기는 자연스럽게 하늘 땅의 한 기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쓴다. 대종사에서는 자상시의 부고의 조문을 간 자공이 자상시의 벗들이 자상시의 주공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돌아와 아래 때 공자가 들려준 말을 신고 있다. 저들은 바야흐로 조물주와 더불어 하늘 땅의 한 기에서 논의는 이들이야. 저들은 삶을 혹 매달린 것처럼 여기고 죽음을 엉망진창의 진기가 터진 것처럼 여기네. 대저 이와 같은 이들이 어찌 삶과 죽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바를 아랑곳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외도하는 게 아니라 막 잔치처럼 떡하고 놀고 춤추고 말하자면 이러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공이 돌아와서 이 공자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러죠? 말하자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대목에서 이제 공자가 대답하는데, 이건 이제 지금 여기 그 장자에서 나오는 공자니 아닌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육아로서 이름난 사람들의 이름을 빌린 것일 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장자적인 그런 세계관을 그들이 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공자님의 그런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장자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봐야 돼요. 저들은 바야흐로 차도 이것도 바야흐로예요. 조물자로 조물주와 더불어 인예 이렇게 같이 그렇게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조물주가 사람인지 사람이 조물주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이 사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호 천지일기야 하늘 땅의 그 한결같은 기운 또는 하늘 땅의 기 하나에서 논의로. 그래서 저들은 이생 삶을 갖고서 뭐라고 여기냐면 부환 최현우야. 마치 그 환도 그렇고 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나머지 그런 것이거든요. 현우 현이라는 건 매달린 거고 우는 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마치 우리 몸에 어떤 혹 같은 거 하나 매달린 것처럼 여겨. 그런가 하면 이사로의 죽음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여기냐면 결계 괴옹이야. 우리가 위궤양이라고 하거나 그런 거 말하죠. 위의 한쪽이 이렇게 허물어진 거, 거기서 진물 나온다든가 뭐 이런. 또 옹도 마찬가지고 옹이라는 것도 혹이죠. 속안에 난 혹. 이 경우에는 겉에만 이렇게 종기죠. 그래서 마치 어떤 궤양이 터지듯 또는 속에 난 암덩어리가 터지듯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나쁘다고 보질 않는다는 거야. 부야견자 그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부야견자 저들이 대체로 저와 같거늘 또한 어찌 알겠는가? 사생선우지수대 상과 죽음 또 앞선과 뒷선이 자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알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오지를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면 모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뜻이 안 통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어찌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는가요. 여기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삶이다, 이게 죽음이다, 이게 앞섰다, 뒤섰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자리매김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들은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지를 어찌 알겠는가가 아니라 어찌 아랑곳하겠는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이래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돼요. 네, 계속요.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잘안 그러죠. 네. 자상시의 법들이 소유하는 세계는 조물주가 논의는 시공이다. 그것은 하늘의 기도, 땅의 기도 아닌 둘 다를 몽땅 아우르는 하나의 기이다. 이처럼 조물주의 영역에까지 거침없이 그 시공을 확장한 기는 지략에서 자기의 위상을 분명히 밝힌다. 그 처음을 살피면 본디 삶이란 없지요. 한낱 삶만 없을 뿐 아니라 본디 형체도 없답니다. 한낱 형체만 없을 뿐 아니라 본디 기도 없다오. 어슴풀의 황홀한 사이에 뒤섞여 있다가 변하여 기가 되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변하여 죽은 것이라오. 네. 살기시. 우리가 어떤 것의 시온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 윤민숙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윤민숙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어. 그래서 그 처음을 딱 살펴본다면 본무생이야. 본래 어떤 삶이라는 것, 태어났다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도 무생야의 본무형이야. 이제 그거를 갖다 좀 더 강조하고 더 푸는 말이죠. 비도 이것은 비단, 비유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었죠. 비지 한낱 뭐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비도죠. 이렇게 한낱 뭐뭐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고 해요. 그 비도 이름은 비도 당연히 무생 삶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무형이요. 본디 어떤 형체조차도 없는 거예요. 비도 무형야의 본무기야. 비단 무형 형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그렇게 본다면 기라는 것도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기를 말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냐? 자포 황홀지가 아니라 황홀한 사이에 뭔가 어떻게 이상하게 뒤섞여 있어. 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이 유교. 그 어떤 그 계기를 만나가지고 또는 걔가 충분히 숙성이 돼서 변해가지고 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변이 유형이야. 또 기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갖게 돼. 형태를. 또 형변이 유생이야.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그것이 점차 변하면서 삶이라는 것이 부여되는 것이고 금우변이 지사요. 이제 다시 그 삶이라는 게 변하여 죽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기서 황홀이라는 거는 그 아주 어슴푸레한 거죠. 뭔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어질어질한 상태. 한글로만 보면 그 지극한 기쁨 그 같은 황홀이 아니고 우린 보통 황홀을 그렇게 쓰지만
이 사실 한문에서 쓰는 황홀은 어슴푸레한 거, 애매한 거, 또 우리 몸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질어질한 거, 또 육체적으로도. 예. 그러면 그 예. 지극한 기쁨이라는 것도 글자는 이대로예요? 아니 지극한 기쁨은 한문으로 표현할 땐 다르게 쓰죠. 다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이런 문해물에서는 황홀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엑스타시라든가 말하자면 오르가즘이라든가 이런 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다르게 써야죠. 뭐 이 글자가 아니고 아니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이 황홀을 그렇게 쓰니까 이자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노자에도 호랑, 황홀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때 황홀이라는 것은 어슴푸레한 거, 어떤 경계가 분명치 않은 거 그런 거거든요. 계속 하소서. 장주 처의 부구의 조문은 혜자가 주검 앞에서 노래하는 장주를 꾸짖자 장주가 대꾸한 말을 통해 기는 자기의 위상을 드러낸다. 죽음, 삶, 유형, 기, 황홀지간에서 다시 황홀지간, 기, 유형, 삶, 죽음으로 순환하는 궤적 속에서 하나의 고리로서 위치함을 밝힌 것이다. 보다 단순한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 구조 속에서도 기는 거리낌이 없다. 황제와 알의 문답으로 장식한 지부규는 그것을 증언한다. 삶이란 죽음의 무리이고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요. 누가 그 질서를 알겠소? 사람의 삶은 기가 모인 것이 외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나니 만약 죽음과 삶이 같은 물이라면 내 어찌 근심하리요.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라오.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더러운 것을 썩어 문드러졌다 하오만 썩어 문드러짐은 다시 신기한 것으로 화하고 신기함은 다시 썩어 문드러진 것으로 화한다. 그러므로 천하를 두루 하는 하나의 기일 뿐이므로 성인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생야 사지도요. 삶이라는 것도 보면 죽음과 한 집단이야. 무리도자. 죽음과 같은 그런 범주의 것이야. 그런가 하면 사야도 생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는다는 것은 또한 다른 삶의 시작이기도 해요. 숙지기기류. 누가 그 별이 기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생은 기지체하여.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운이 보인다. 또 이렇게 모이면 취즉위생 그런 것이 모여서 위생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대조적으로 기운이 흩어지면 산즉위사예요. 흩어지면 죽게 돼. 따라서 약 사생의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한 집단인 거예요. 같은 집단인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오후한 내가 또다시 하환 무엇을 근심할 것인가? 내가 난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고로 만물이래요. 그러므로 만물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시소미자. 그런데도 그 소미자를 우리 신기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요. 그런가 하면 사소자 우리 치고요.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 썩어 문드러진 거로 바라봐. 악취가 나고 부피하고 치부 부하의 신기여. 이렇게 악취가 나고 썩은 것이 다시 변하여 뭐가 돼? 신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기는 부하의 치부여. 신기한 것은 다시 변하여 악취가 나고 썩어요. 고로할 그러므로 말하기를 통천하일기여. 천하에 통하는, 천하에 들어가는 하나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인은 고로 기일이라. 성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분법적 대비 속에서 기는 모이고 흩어지는 취선으로 대응한다. 더구나 삶과 죽음은 같은 물이다. 모이고 흩어지는 형용만 다르다 뿐이지 기는 여전히 기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는 여느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천하를 두루 하는 단지 하나의 기이다. 제유에서는 광성자가 황제에게 지극한 도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말을 싣는다. 나는 그대를 위해 크고도 밝은 위로 가서 저 지극히 양한 근원에까지 이르려니와 그대를 위해 깊고도 어두운 문으로 들어가서 저 지극히 음한 근원에까지 이르리다. 하늘 땅은 관장하고 음양은 갈무리. 응? 하늘 땅은 관장하고 음양은 갈무리하니 부디 소중히 그대의 몸을 지키신다면 존재가 절로 씩씩하게 될 것이외다. 지금 눌려요? 네, 그럼 됐어요. 아, 의여. 나는 당신을 위하여 마침내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게 동사죠. 수어 대명사가 저 크게 밝은 위까지로 나는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지피지양지우냐 저 지극히 양한 그 근원에까지 이를 것이고 또 의여 그대를 위하여 나는 또 이버 유명증이며 그 극할류자 어두운자 극하고 어두운 출입구까지도 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지피지음지원여 저 지극히 음한 곳의 근원에까지 이를 거야. 천지유관여 하늘과 땅은 맡은 게 있고 관 그때도 우리 애인이 자식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이 자식을 위하는 걸까? 오베이를 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잘하는 거. 당신이 가장 당신스럽고 내가 가장 나스럽고 그럴 때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벗은 벗대로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약하고 병들고 이랬을 때 주변에 그것이 끼치는 그 해악이라는 게 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새끼가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이다. 자기 한 몸이 제대로 잘 나갈 때 그것이 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이라든가 영향력이라는 건 그게 정말 막대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도 거의 그런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음양의
지음과 지양이라는 극한 수를 부여한 것은 한 것이지만 광성자의 기원 속에는 하늘 땅은 관장하고 음양은 갈무리한다는 기의 특성이 들어있다.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근원이 있다는 말이다. 극한 수의 지음과 지양조차 그 근원, 즉 도에 종속한 존재라는 것이다.